3장 1장 3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심인 것이다. 너희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확실히 처서가 이렇게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또 덮어야 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참 견디기 힘들어요. 또 겨울도 견디기 참 힘들어요. 이 더위를 좀 잘 버텨야 되는데 참 이번 여름에 버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피난을 가서 너무나 뜨거우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견디고 하는 것을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지구력. 버티는 힘. 그런데 그 여름철에 막 찜질방가가지고 그 땀 빼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뜨거워 어떻게 잘 버티는가. 지난주 설교에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버티자. 그래서 잘 버티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케 합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잘 버티자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잘 버티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도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을 당할 때 버텨라 하는 말이에요. 시련 속에서 버티자. 시련 속에서 어떻게 버티냐? 찬송하면서 버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련의 밤에도 찬송하자. 시련의 밤에도 부르는 찬송입니다. 대개 그 시련 이렇게 당하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많으니까 노래도 한 많은 노래가 참 많아요. 한 많. 일제 39년 시내 지내면서 지었던 모든 동요도 다 한이 가는 노래거든요. 울밑에선 동서나야 이런 것들이 다 한이 노래가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 100년도 아니야. 한 500년 살자는데 왜 떠나가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한많은 민족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한많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한이 많은 그들이 오히려 찬송하는 노래가 많아요. 찬송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한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시련 속에서 찬송하자고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하나님을 찬송하자 했어요. 자, 베드로는 왜 시련 속에서 찬송하자 했을까? 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베드로 하면은 딱 머릿속에 스치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드로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에는 그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영화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영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AD 64년, AD 서기 64년 7월 19일
날짜까지 있어요. 로마 시대에 큰 화재가 나타났어요. 이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했잖아요.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났습니다.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렸다고 해요. 로마 시내 10개 행정구역이 마비가 됐다고 해요.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다 없어서 나그네가 됐어요. 9일 동안 이 로마 시대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재가 난 후에 이 로마 시내에 그 화재 진압을 하면서 로마 시민들 마음속에 그 잿더미 된 그 로마를 보면서 그 시내에 폐허된 모습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더 폐허된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폐허된 로마 시내의 그 잿더미 속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화재의 원인이 뭐냐? 왜 화재가 났느냐? 하니까 당시에 로마의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술에 취해서 자기 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방화를 하고 그 로마 시대의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기를 시작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막 흘렁거리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막 퍼지면 정권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네로가 그 궁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야, 이 로마시 황제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자, 이 소문이 퍼지면서 황제가 뭔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라. 다 잡아들여. 그래서 로마 경찰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체포하고 감금하고 또 구타뿐만 아니라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또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한테 모두 뜯게 만드는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로 희생양을 삼아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전가하기를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죠. 여러분, 가짜 뉴스는 지금도 있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가 어디서 있냐면 중국 안에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언론이 마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전염병이 막 퍼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좀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지 말고 두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 지방에는 지금 심각하지 않지만요. 서울 경기 쪽에는 심각하더라고요. 예배 드렸다 하면은 행정부 다 딱지 붙여버리고 벌금 내리고. 이것이 하나의 가짜 뉴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가 예배 드려서 퍼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가짜 뉴스가 막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그래서 시작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에 숨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도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바삐 로마 시내를 베드로가 걸어가니까 베드로 걸어간 앞에 딱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디스 도미네. 영어는 코아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 코아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로마 시내에 사는 어린 양의 성도들을 버린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간다. 그러다 베드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피난 가는 길을 다시 돌아서 로마 시내에 가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자 나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시오.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순교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한테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편지의 그 수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나그네라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에 눈을 띄어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 왜 나그네겠어요? 자, 이들이 피난 가면서 어떻게 가겠어요? 피난 갈 때 막 뭐가 가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나그네처럼 뭐 보따리 몇 개 뭐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유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이상하게 생기지 마십시오. 시련의 불길이 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고난에 동참했지만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것과 비교하면요, 한국교회도 커다란 시대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했지만 6.25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6.25 기간 동안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의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5주 계속해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가 봐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던 베드로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 시련의 시기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슷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버텨야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베드로가 그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이 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산 소망이 있기에 찬송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산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누구에게나 극복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스포츠인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업을 실패하고 스포츠하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다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희망과 꿈을 성경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절. 그가 많은 신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세상 사람들도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다. 꿈을 가지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망을, 뭔 소망이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소망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뭔 소망? 산 소망. 따라합시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왜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도 소망이 있지만 왜 베드로는 산 소망이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소망. 여러분, 지금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뭐겠어요? 죽음의 공포겠죠. 언제 어느 때 로마 경찰이 숨어 있는 곳 찾아와서 체포할까 몰라. 그러면 체포되면 당장 뭐예요? 죽음이에요. 부활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혹시 숨어 있다가 피해 있다가 체포되어서 로마 경찰에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 가운데 소망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성도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체포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혹시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때 그 육체 가운데 영혼이 떠나기까지는 고통이죠. 사자가 물어 뜯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휘발에 불을 놓고 화형을 시킬 때 그 살이 타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당할 때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체 가운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 육체의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죽임 당할지라도, 죽음의 아픔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소망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런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베드로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보호하심. 자, 당시 두세개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너무나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앙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1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의 낮
편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과 고난 당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아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카린다처럼 배신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배신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놀라운 얘기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한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해병대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해병대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 찬송가는 그 후에 지어졌겠죠. 아마 그 성도들이 이 찬양했을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찬송하시니 늘 보호하시니.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지 구원이 무시된다,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저 엄마 아빠가 그 자녀의 손을 잡고 좀 등산을 하고 있어요. 등산하는데 이렇게 좀 여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그러죠. 야, 이제 여기부터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여기는 저 일길이거든. 내 손 안 잡으면 이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손 꼭 잡아 라고 하는 말이, 내 손 꼭 안 잡으면 부모가 아이 손을 놓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아이에게 네 손을 꼭 붙잡아야 이 길을 잘 걸어가니까 꼭 잡아야 돼, 그런 뜻이죠. 오히려 이 아이가 손을 붙잡은 것이, 아이가 손을 붙잡기 때문에 안 떨어지겠어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니까 안 떨어지겠어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좀 잡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놓아버리고 조금 잘한다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런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삶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베드로처럼 찬양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믿음 만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 근데 이 보호가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구원이 완성되어 때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구원이야말로 믿음의 꽃이고 마지막 승리의 기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돈 벌고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좋은 직장 마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좋은 직장, 좋은 일, 좋은 일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명예 권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 다 얻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 명예,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이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산송함으로 견디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 나라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자체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예배 자체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이 신앙길 자체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서 여러분 매일매일 영양식을 꼭 드시면서 이 경건 카드를 활용하면서 반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그 예수님 약속 붙잡고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왜요?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했기 때문에, 그날의 영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증을 걸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팔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며 잘 견디어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 환난, 역경, 고통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한다고 붙잡혀갔고 붙잡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불같은 화염식을 당하여 살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처하여 있습니다. 나만 시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런 시련이 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시련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확실한 소망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주옵시고 마지막 영혼의 구원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지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는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심장 기능과 소화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 중 어떤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권능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베드로 시대의 환난한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로와 격려하였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믿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